출애굽기 18장 13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끝절까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의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그들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실하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하니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감당할 것인즉 이 일이 내게 시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와서요, 이제 자기들 그 모세의 딸 데리고 와서 가족을 상봉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모세가 어떤 일을 하였던지를 듣고 나서 모세에게 몇 가지를 조언하였죠. 그 중에 한 가지가 재판을 하는데 너무 혼자 노고하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는 건 옳지 않은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각각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세워서 그 사람들로 통해서 작은 일들은 그들이 처리하게 하고 큰 일은 당신이 처리하라. 이렇게 해서 협력의 그룹을 갖다가 만드는 그 일을 이 장인 이드로가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었지만 21절에도 보면 아마 이 모세 장인이 이와 같이 제안을 하기 전에 모세는 거의 쓰러지기 직전이었던 것 같아요. 이 일을 갖다가 하느라고 너무 과중한 업무에 치여서 제대로 그들을 위해서 바른 교훈을 못했던 것 같아요. 너무 업무가 많으니까, 일이 너무 많으니까요. 나누는 게 좋다. 그래서 각자가 맡은 달란트대로 각자가 해야 될 일들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직을 만들고 협력의 그룹을 서로 나누도록 합시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의 달란트 있죠. 은사대로 주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고 제가 안 갖고 있는 것도 있고요. 여러분들끼리도 보면 또 어떤 분이 갖고 있는 게 있고 또 어떤 분은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서로 협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장기처럼 말이에요. 간이 위의 일을 할 수 없고 위가 폐의 일을 할 수 없는 것처럼 각기 장기가 자기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때 우리의 몸이 건강하게 순환되어지고 활동될 수 있는 것처럼 온몸에 간 하나만 있어갖고는 안 되듯이 말이죠. 독불장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생리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저 사람이 좀 없으면 우리 교회가 좀 평안하고 조용할 텐데 그 사람이 없는 건요, 폐가 없어지는 겁니다. 저 사람이 없으면 좀 교회가 시끄럽지 않고 좀 우리 교회가 질서가 잡힐 때 그런 사람은요, 간이 없어지는 겁니다. 고쳐서 써야죠.
없는 게 상수가 아닌 거예요. 자꾸 우리들은 없애면 뭐 잘려지면 뭐 다른 거를 교체하면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귀하게 생각해서요. 어떻게든지 그거 잘 활용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들은 어떻게든지 잘 활용하도록 그렇게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들의 충고는요. 매우 적절한 충고이죠. 혼자 다 하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다 할 수도 없고요. 교회도 처음은 어쩔 수 없죠. 일할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목사 혼자서 다 하죠. 뭐. 하지만 조금 이제 몇 명이라도 같이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으면요. 그 권위를 같이 이렇게 나누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헌금을 하는 그 계수하는 사람에서부터 해서 그것 가지고 뭐 장부를 작성하는 사람이라든지 뭐 입금하는 사람이라든지 뭐 이런 일들도 그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맡기고 또 뭐 교회에서 무슨 파티에서 어떤 일들을 할 때에도 뭐 그분들께 그 파트는 맡기고 이렇게 해서 각자가 맡은 달란트를 가지고 그 일들을 하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죠. 처음에는 목사가 모든 것들을 다 알아야 되죠. 왜냐하면 다 해야 되니까. 뭐 음량에서부터 뭐 재정에서부터 하다못해 교회 건물 관리까지도 뭐가 어디에 있는지 전선이 어느 가닥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공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까지 다 알아야 되죠. 그리고 그런 거 다 할 줄도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악기도 연주할 줄도 알고 그래야지 그게 고장났는지 아니면 진짜 새로 사야 될 건지 그래야지 경제적인 손해를 덜 볼 거 아니에요. 몰라가지고 무조건 새로 산다면 전부 다 뭐 새로 사면 좋게 좋지만 그러면 돈의 손해를 보잖아요. 근데 이제 조금 지나면요. 자기가 다 알기보다는 아는 사람을 세우면 됩니다. 컴퓨터를 아는 사람을 세워서 컴퓨터 하는 일을 맡기고 악기를 아는 사람을 세워서 악기 맡기고 뭐 시설 아는 사람을 시켜서 시설 맡기고 하면 그 사람이 이제는 그게 이제 자기 맡은 일이니까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제 고장 났을 때 이걸 새로 사야 될 것인지 수리하면 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맡아서 이전에 목사가 했던 역할과 같은 그런 역할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교회는 자꾸 사이즈가 이렇게 커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생길수록 여러 사람들의 다양한 은사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요. 그걸 혼자서 다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안 좋은 거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성경에서 금방. 이거는 옳지 않은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거는 그래도 되고 안 되고가 아니고 그게 옳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건 바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옳게 한다면 나누는 것입니다. 나누어서 그 사람들에게 하게 하는 것입니다.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런 사람들을 세우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자격까지도 얘기하고 있어요. 21절 봅시다. 대표자들을 세울 때 그 자격이 어떤 사람들을 세워야 하는가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된다고요? 두 번째는요? 진실하고요. 세 번째는요? 이익을 미워하는 이거 쉬운 말로 하면 욕심쟁이 아닌 사람 뽑으라 이 말이에요. 욕심쟁이 아닌 사람. 처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안 두려워하고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이 땅에 있으니까 나중에 하늘에 가서는 뭐 벌 받을 요랑 하더라도 이 땅에서는 내 기분으로 내 감정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교회가 시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시거든요. 물론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무서울 때는요. 가차 없습니다. 가차 없어요.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인지 먼저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되고요. 어떤 일들을 하든지 교회의 일은 조심해야 되고요. 어떤 일이든지요. 그리고 교회의 일을 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조금 손해보면 손해보았지 교회의 일을 손해보게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을 손해보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천해지면 천해졌지 하나님의 교회가 천해지게 해서는 안 돼요.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안타까운 게 그런 겁니다. 여러 가지 피해 중에서 첫 번째 피해를 교회 피해로 보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10가지라면 제일 첫 번째로 내놓는 카드가 뭐냐? 신앙 카드더라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그 사람이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저렇게 많은 이름으로 불리고 했는데 나중에 갔을 때 보니까 내놓는 게 첫 번째가 신앙의 카드더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은 둘째, 세 번째 이건 나중에 내놓으려고 마지막까지 들고 있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요. 두려워해야 됩니다. 사람은 눈치 보는데요. 하나님 눈치 안 봐서는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이 그 말 알아듣겠지 하고 말도 조심하는데요. 하나님께 대해서는요, 우리 숨 쉬는 것까지 머리털까지도 다 헤아린 바 되시는데 그분에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고 그걸 갖다가 그대로 품고 있어서야 되겠어요?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보혈로 우리들에게 깨끗이 씻어야 됩니다, 그거. 화장실에서 변기 물 내리듯이 확 씻어 내려버려야 됩니다. 그걸 남겨놔서는 안 돼요. 첫 번째, 이러한 대표자가 될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에 어떤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뭐 일에 크고 작은 일이 없는데 어떤 일을 맡는지 간에 그 일을 맡는 사람은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요? 진실한 사람입니다. 신실한 사람 돼야 된다는 겁니다. 신실한 사람. 무식하고 별 은사가 없어도요, 신실하면 최소한 사람들한테 인정받습니다. 신실해 보세요. 그거 시간도 많이 가고 자기 희생도 많이 따르는 거지만 그렇게 계속하면요, 알아줍니다. 그 사람이 10년 동안 그 일을 했다고. 그러면 대단한 사람이다고 우리는 일단 인정해 줍니다. 제가 몇몇 분께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그 교회는 작은 교회인데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그 시장에 나와가지고 몇 년을 갖다가 계속 시장터에 있는 사람들한테 커피 끓여갖고 전도한다는 거예요. 뭐 전도가 됐든지 안 됐든지 간에요. 목사님, 사모님 나와갖고 몇 년 동안 계속해서 그 시장 돌아다니면서 계속 커피 대접하면서 전도하더라는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한두 번 하는 거는 우리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나가서 해봅시다 하면 여러분들이 뭐 이제 컵 갖고 오고 커피 사오고 해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몇 년을 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힘이 드는 겁니다. 비바람이 쳐도, 뭐 날이 굳어도, 뭐 코로나가 오든지 안 오든지 계속하는 거 이건 어려운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 정도 한 사람은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구나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뭐 예배 한 주 정도, 2주 정도 나오는 거 할 수 있죠. 근데 52주 다 나왔다.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죠. 왜 예수 믿는 사람들 뭐 52주 늘상 나오는 사람은 2020년도 한 번도 안 빠진 사람이라고 2021년도에 아무 일이 없을 일이라고 보장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프면 못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또 누가 뭐 가족끼리 무슨 일이 있으면 못 나가는 거고요. 또 바쁘게 무슨 일을 뭐 출장 가야 되는 일이 있으면 또 못 나오는 거고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계속 지속한다는 것은 굉장한 겁니다. 사람들한테 일단 인정받고요.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인정해 주십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요.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시는 그 일들에 하나님께 대해서는요. 조금만 더 하세요. 조금만 더. 보통 하는 거에서 조금만 더 하시란 말이에요. 기도도 옆 사람이 10분 하고 가면 여러분들이 11분 정도 하고 가십시오. 조금만 더 하세요. 조금만. 다른 사람이 이 사람한테 선물할 때 그냥 이런 거 사주면요. 여러분들은 이거 사줄까? 조금 고민하고 사주 보세요. 한 5리 같이 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한 10리 같이 가주는 겁니다. 조금만 더 해보세요. 그 사람한테 친절을 베풀 때도 이 정도면 되겠지 싶으면 나는 거기서 조금만 더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도 감동을 받습니다. 저 사람이 이런 걸 다 해갖고 오네. 이거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감동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거든요. 신실함이라는 것은 큰 차이를 내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작은 차이가 오래 지속이 되니까 나중에 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처음엔 작은 차이입니다. 그냥 신실하게 자기가 맡은 일, 코피 터지더라도 그 자리에 붙들고 앉아 있는 겁니다. 엊그저께도 우리 애기 엄마하고 같이 집에 가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기도할 때 옛날에는 내가 무릎 꿇고 2시간 또 한 번도 다리 안 펴고 그냥 심야기도 할 때 2시간 동안 그래 있었다고 그래요. 내가 얼마나 훌륭한데 막 이랬더니 나도 그런데요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2시간 동안 안 폈다는 거예요. 그래 어떨 때는요 막 그래가지고 막 다리가 부러지라고 나중에는요 막 종아리가 터질 것 같거든요. 정말 터지는지 막 볼 때도 있었어요. 막 이렇게 쪼그려 앉아 있는 게 그게 나중에 마비가 되면요 편해지는데 마비가 올 때까지는 그게 정말 다리가 아프잖아요. 요즘은 이제 무릎 꿇고도 잘 안 앉아서요. 제가 한 번씩 연습해 본다고 가끔씩 소파에서 내려와서 텔레비전 볼 때 경건하게 무릎 꿇고 볼 때가 있는데 그것도 오래 못 하겠더라고요. 이제 무릎을 하도 안 꿇다 보니까 요즘은 뭐 어디서 무릎 꿇을 때가 어디 있어요. 뭐 예배당 여기서 앉아 있죠. 뭐 설교하기 전에 뭐 저기 의자에 앉아 있죠. 편하고 좋은데 뭐
무공실에 가보면 안락 의자에 앉아있죠. 전부 다 의자 생활이잖아요. 바닥에 앉을 일이 없으니까 무릎 꿇을 일들이 없더란 말이에요. 그런 거 할 때도 한번 이를 악물고, 그거 별것도 아닙니다. 그거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들이 엉덩이 붙이고 편안하게 이렇게 기도할 때 나는 무릎 꿇고 하나님 내가 조금 더 애씁니다. 이런 거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거, 아이고, 그래. 기도 내용은 별로 아닌데, 네 보니까 그래. 내가 좀 불쌍하다. 그래. 뭐 좀 떨어지는 거라도 한 개 더 줘야 되겠다. 이렇게라도 안 생각하시겠냐. 그냥 제 생각에. 그런 마음 가지고 그렇게 해보는 겁니다. 교회 오는 거 누가 제일 처음 오느냐 말이에요. 제일 처음. 누가 제일 처음 와서 교회 문을 열고, 누가 제일 처음 와서 교회 불을 켜고, 누가 제일 처음 와가지고 교회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이렇게 하느냐인 거. 그거 중요한 겁니다. 그런 것도. 그거 안 뺏기려고 해보는 거예요. 어느 때는 가보니까 요즘에 우리가 식사들을 안 하니까 식사하신다고 준비들을 갖다가 안 해오시니까 예배 시간 맞춰서 들어오시는데, 어쩔 땐 제가 맨날 주일날 제일 1등이거든요. 기분이 좋습니다. 다른 건 1등 못해도 저는 새벽까지 오니까 벌써 교회 오면 7시 반이 안 되니까요. 어쨌든 7시 안에 올 때도 있었으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아무리 일찍 와도 7시 안에는 오실 분이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 때 보니까 와 계시더라고요, 누가. 식사 준비한다고. 그래갖고 문이 잠겼다고 1층에서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졌습니다. 그게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내가 맨날 1등 했었는데, 아니, 저분이 열심히 해가지고 저렇게 이만큼 박스에다가, 식사 장만해가지고 이렇게 준비해 오신 거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데, 야, 내가 몇 년간 1등을 했었었는데 이거 1등 자리를 놓쳤다 싶으니까, 그게 제 스스로가 생각할 때, 별것도 아니지만. 그런 거 하나님 앞에서요, 작은 거지만 조금씩 더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이에요. 사람들 말고. 하나님 앞에서 조금씩 잘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별거 아닌 걸로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헌금할 때도요, 호주머니에 쏙 손 집어넣어가지고, 보자, 이거 빨간색이 나오나, 파란색이 나오나, 아무거나 좀 작은 게 나와라. 이렇게 하고 딱 해가지고, 그냥 바구니에다가 푹 그냥 헌금하는 거 하고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딱 써가지고, 제목도 딱 써가지고, 정자로 숫자도 딱 써가지고, 그렇게 헌금하는 거 하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도 어떤 걸 기뻐 받으시겠어요? 두말할 거 없겠죠? 그래서 헌금할 때 될 수 있으면 봉투에 넣어서 하세요. 그 액수가 잔돈이라 할지라도 말이에요. 100원이라 할지라도 봉투에 넣어서 집에서 딱 준비해 와가지고요. 깨끗하게 성경책에 딱 끼워 와서요. 그때 헌금할 때 이렇게 두 손으로 바구니에 딱 넣어서 하는 겁니다. 조그만 거요. 진실하고 신실한 거. 이거 작은 차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큰 차이로 벌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 한 번 세웠다 하면 백부장이 세워졌는데 백부장이요. 어느 날은 아이고 내가 바쁜 일이 있어서 못하겠다고 하면 그러면 그 일은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다 또 나눠져서 증가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전 일이나 똑같이 되는 거거든요. 한 번 했다 하면 계속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사람한테 일을 맡겼다 하면 두 번 생각할 필요 없는 사람으로 가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제가 해볼게요 해서 딱 했으면 다음에 가서 딱 보면 야 이렇게나 했어? 나는 이렇게까지 바라지 않았는데 이런 사람쯤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시켜놓으면 잘할까? 그 사람이 잘할 수 있을까? 안 될 것 같은데 가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상하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못 믿을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사람에게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처럼요. 세 번째 어떤 사람이요? 욕심장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불이한 이익을 취하려 하는 사람, 이런 사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욕심은요, 그것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데서 비롯됩니다.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카드를 딱 주면서요, 뭐 사와 이랬으면 이 카드는 부모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사오는 액수 정도로만 써야 되는 거예요. 내 카드 받았다고요, 내 마음대로 긁고 싶은 대로 막 긁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게 내 게 아니잖아요. 이건 내가 욕심 부릴 게 뭐가 있어요. 쓰라는 대로만 사가지고 오고 영수증 갖고 카드 그대로 다 반납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심부름한 그 자녀로서는 그 역할을 다 감당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은 그게 지 건 줄 알고 들고 나가고 한 개 사오라 했는데 그것도 사고 이것도 사고 오만 거 전화기로 뭔가 띠링띠링 계속 띠링띠링 해서 보니까 몇 가지를 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건 이제 욕심 부린 거죠. 자기 건 줄 알고 그렇게 쓴 거죠. 우리에게 주신 것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욕심 부리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물질이 됐던 시간이 됐던 건강이 됐던 그게 다 내 게 아니에요. 주님께로부터 왔으니까 내가 주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는 것이 성경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게 어디 있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고난 우리가 설교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부터 알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한테 깨우쳐 주시잖아요. 갈 때도 네 거 아니었다는 거 전부 다 빈손으로 가게 하시잖아요. 뭐 옷 입혀서 그렇죠. 사실은 알몸 아닙니까? 그거 사실은. 올 때도 갈 때도 다 알몸이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 잠시 렌트해서 쓰다가 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게 아닌 줄 알아야지. 그거 욕심 부리면요. 하나님의 일꾼의 후보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모세 당신의 일을 갖다가 분배해서 그룹을 만들어서 협력하는 일꾼이 되려면 처음은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두 번째는요? 그 일에 대해서 진실하고 신실하게 하는 사람. 세 번째는요? 그걸 볼 때 욕심 없이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에 그 일을 효율적으로 하나님의 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드로는 이 세 가지 조건 사람을 찾으라고 하고 그 사람들이 충족되어지면 그 사람을 세우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과 협력하면 일이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그렇겠죠. 딱 맡겨놨더니 그 사람들이 잘하나 못하나 나름대로 머리를 써서 충성을 한다는 게 그게 잘하는 거잖아요. 뭐 여러분들도 자녀 키워보셔서 아시죠? 아이들이 뭐 공부 잘해갖고 전부 다 100점 맞아야지 예쁘던가요? 아니잖아요. 나름대로 애쓰려고 하는 게 예쁜 거잖아요. 하다못해 뭐 10점을 맞아 온다 할지라도 애써갖고 했는데 뭐 10점뿐이 안 됐다. 그러면 아유 너 잘했다. 엄마는 5점뿐이 못 맞았었는데 우리 집에 이런 애가 있었네. 막 그리고 막 그 아이가 뭐 고깃국을 끓여줘야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애를 써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발휘할 수 있는 실력을 10분 발휘한 그게 예쁜 거잖아요. 신앙생활에도요. 독불장구는 없는 것입니다. 같이 협력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잘할 수 있어. 당신 자꾸 옆에 와갖고 자꾸 딴지 걸지 마. 이렇게 할 게 아니라요. 그 사람들을 자꾸 우리의 울타리 속으로 같이 들이게 해야 됩니다. 당신은 이 역할을 좀 해보자고. 이 역할을 난 이거 잘 못하겠는데 당신 한번 이 역할을 해보시라고. 그렇게 해가지고요. 수월하고 쉬운 거 그런 거는 좀 떼주는 겁니다. 그 사람들. 이제 온 사람들이 뭐 머리 틀 일이 뭐가 있어요. 잘 모르죠. 그런 거는 쉽고 그런 거는 그 사람들에게 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그 역할들을 감당해 주잖아요. 또 그 사람들이 또 오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조금 더 머리 쓰고 기도 많이 해야 될 일을 또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새 신자들이 오면요. 새 가족들에게는 이 사람이 했던 그 쉬운 일을 또 하게 하는 겁니다. 그 일을 뺏는 게 아니에요. 나눠서 하는데 이제 순차적으로 조금씩 기능을 갖다가 더 높여가면서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어떤 일들을 해야 됩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요. 그 사람은 영적으로 많은 에너지를 소모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그 자리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뒷짐지고 있는 것 같지만 끊임없이 지금 영적으로는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을 시키는 거예요. 장인에게 사회가 이 중요성을 깨우쳐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이것도 조금 인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모세가 그 장인을 보내니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인이 갈 때요.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고요. 사실은 여기 성경을 보내니까요. 어떻게 한 거예요? 모세가 그 장인을 어떻게 했다고요? 보낸 겁니다. 보냈어요. 장인을 보냈어요. 올 때는 장인이 자기 발로 왔거든요. 자기의 의지로 왔어요. 근데 갈 때는요. 모세가 보냈어요. 지금 모세가 장인을 보냈다는 말은 안 좋게 등 떠밀어서 가라 한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그 조언을 잘 알아들었습니다. 내가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지금까지 팔풍이처럼 그렇게 일을 했는데 아버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 일들을 해보니까 정말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아버님 걱정 마십시오 하는 겁니다. 아버님 걱정 마세요. 이제 제가 한번 잘해보겠습니다. 아버지 가셨다고 그러면 원상대로 돌아오고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믿으시고 그 주신 지혜를 가지고 내가 칠이 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겨볼 테니 아버님은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좋게 보낸 겁니다. 사람이요, 좋은 사람이 되려면요,
도움이 줄 수 있는 사람이 먼저 돼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면 안 됩니다. 도움이 될 만한 사람. 그런 사람 돼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참 중요한 사람이 되려면 사라져야 할 때 사라지는 사람입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이제 도움을 줬다면요. 도움을 주고 나서는요. 자기가 빠져야 될 때가 되면 슬 빠져야 됩니다. 이제 시집 장가가고 벌써 애들 있는 그런 애들까지 콩나라, 팥나라, 뭐 해먹어라, 삼성 사라, LG 사라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결혼제도가 뭡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떠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부모에게서 떠나는 것이 결혼입니다. 오늘날은 어떻게 합니까? 결혼하면 전부 다 애 낳아가지고 전부 다 할머니한테 다 맡겨버리잖아요. 할머니가 그래 훨씬 더 건강하실 텐데 애보다가 더 상하는 거예요. 애보다가. 한 10년 더 쓰실 걸 5년뿐이 못 쓰시는 거예요. 허리니 무릎이니 이런 걸 갖다가. 애 본다고. 그리고 뭐 볼 때는 뭐 좋다고 하지만 집에 가셔갖고는 애 하루 보고 나면 이틀 누워 계시고 그러잖아요. 할머니들이. 예? 손주들 또 오면 좋지만 가면 더 좋고 뭐 그러잖아요. 사라질 때는 사라질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복의 존재가 되어져서요. 사람들에게도 복을 나누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들이 지고 있는 짐조차도 나누어서 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면 그 사람은 어디 가도 환영받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 번 그런 얘기를 했고요. 제 생각에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도요. 나를 기억하십시오. 이거 별로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후임이 올 때가 됐습니다. 나를 기억해서 후임 말 듣지 말고 내 말을 들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은퇴할 때쯤 되면요. 나를 잊어버리십시오. 해야지 그게 양심인 것 같아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신문에 난 적이 있습니다. 백준영 교회에 이철신 목사님이라고 지금은 거창에 내려와서 산골에서 은퇴 생활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마지막 설교에 그렇게 설교했어요. 나를 잊으라고. 이 백준영 교회를 정말로 사랑하고 진정으로 위한다면 이철신이라는 세자의 이름을 다 잊으셔야 된다고. 그래야지만 교회를 잘 섬기는 거라고. 그러고 떠나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더 멋있더라고요. 야, 진짜 잊으면 어떡하지? 그 쉽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잊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찾아가고요. 서울에서 거창까지가 얼마나 거립니까? 거기 찾아가고 또 그게 그 거창이라는 땅을 갖다가 구하는 것도 조건이 있었어요. 한 평에 몇백만 원 이상의 땅을 내가 구하지 않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땅을 찾다가 그 땅을 찾은 거예요. 뭐 어느 땅이 더 비싸냐 이런 게 아니고 싼 땅 중에서 괜찮은 땅이 어디냐 찾다 보니까 거창까지 내려오게 되셨다 하더라고요. 그래, 우리들도요. 우리는 기록되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들도 돌아가셨을 때 사진도 붙여놓고 이름도 세워놓고 뭐 안 믿는 사람들은 제사도 지내고 하지만 그거 뭐 한 2대나 3대나 지나가면요. 다 없어집니다. 이 무덤이 누구 거지? 알아보지도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사라질 때 멋지게 사라질 줄 알아야 돼요. 그러나 나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복받는데 최선이 돼야 돼요. 내가 도와서 그 사람이 복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나는 마치 불쏘시개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나는 태워져서 사라지죠. 한데 사라지고 나면 큰 불을 일으키는 거예요. 아랫목이 막 뜨끈뜨끈해지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그건 내가 소방수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되죠. 잘 타고 있는 그 아랫목에 가서 물이 샥 뿌려져가지고 냉골방 만들면 안 되는 겁니다. 나는 태워서 없어지더라도 불을 일으키는 사람. 그런 사람들. 자꾸 내 이름이 나와야 되고 나를 기억해줘야 되고 내가 명예스러워야 되고 나를 안 알아주면 서운하고 그건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들은요. 그들에게 복을 끼치고 복받도록 하고 저번에 얘기했죠. 바람과 같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도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람이 일 잘하도록 그리고 그 후대들이 더 일 잘하도록 그 후대는 갈수록 더 일 잘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그분들이 가르쳤던 좋은 지혜라든지 좋은 신앙의 품성들 우리가 그건 길이 사야 되겠지만 사람이라는 것은요. 오래 있다 보면 거기서 또 안 좋은 것들이 사람들에게 풍겨나가기 쉽습니다. 아름다운 거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 그리고 또한 사라져야 할 때 그때를 잘 구분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이드로는요. 모세 앞에서 이제 마지막 작별 인사를 고하고 모세에게서 떠나게 되어지는 장면으로 우리
19장 이제 시작되게 18장까지가 끝나고 이제 19장이 끝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요. 그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복된 교회가 되어지고 나를 통하여서 우리 민족과 우리 국가가 복된 국가가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